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들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종말의 삶에 저희들을 머물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회와 날들과 선택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단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천재적인 그 머리로 성도들을 교묘하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뼈도 없고 근력도 없이 만들어서 한순간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주의 전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앞으로 큰 바람이 불 때 파산하는 배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방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이 여러 가지 힘든 바람들을 뚫고 나온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힘들이 능력들이 더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 장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런 영적인 거대한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사라지고 없어진 사람들이 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서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긴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게 되면 그가 살 것이라고 하신 내가 다 갚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로 마지막으로 하셨던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감으셨던 그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이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불덩어리에서 영원히 왜 내가 그때 그까짓 게 뭐라고, 왜 내가 그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왜 그 돈 때문에, 왜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왜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출입하고 계시거나 출입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잘 출입을 못 하시는데 어떤 분은 아직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큰일 났구나 기도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누가 저를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가는 사람들, 혹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사람, 떠나간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 전 모르지만 그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저도 양 안에, 근데 내 양을 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에 있는, 네 우리를 살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어찌하든지 잘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들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함께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고 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이 오늘 본문 지금 7주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등 2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로부터 무슨 때입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구원자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딱 믿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바로 그때로부터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게 된 바로 그때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재림하시고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뵙게 되든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오라, 아버지께로 가서 주님을 뵙게 되든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 말씀을, 지금 이 적은 말씀을 목요일날 준비를 해서 주일 말씀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두려웠어요. 조심해야겠다. 내가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얼굴을 직접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 그 심판하실 그분의 얼굴을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분의 얼굴을 눈과 눈이 딱 보게 될 때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들의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멸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었는데도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이 영원히 참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12시를 다 영원히 왕 노릇해라, 아니면 그래도 네가 수미양가처럼 수는 못 되더라도 우나 양까지는 가야지 미나 가가 돼서 꼬라지가 그렇게 되면 영원히 난 실패를 인간이 되는 거. 두려웠어요. 주님의 얼굴을 딱 뵙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근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목요일날 제가 3일 전에 이게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람이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낮에도 와서 수요일 금요일날 뭐 주일날 이렇게 저녁 때 예배 드리고 가요. 주중에 와서 둘이 같이 와서 걸어서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요. 저는 또 제 시간에 맞춰서 또 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지옥불로 가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가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시고 최종으로 부르셔서 전도자로 살았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노숙분들이든 뭐 어려운 분들이든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우리 명자 전사님을 위시해서 주께 엄청나게 많이 고생들 했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어디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어차피 제가 전도자로 그런 삶을 살아왔고 교회에서 전도와 구제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지옥불에 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저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 밖에 이렇게 리아카 끌고 종이 줍는 날 붙잡고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미친 듯이 좀 일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 섬기고 뭐 코로나 때문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전도지 거기다 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다 갖다 또 누구에게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지옥불에 가고 있어요.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옮겨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을 시키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만 주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써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나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아시다시피 수요일날 금요일날 명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주중에 세 사람만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은지 나온다는 거 은지 이번에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대한적십자사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또 말 나온 김에 저 민규도 이번 달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은지 제가 야 주중에 나오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라. 너 주일날 잘 지키잖아.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귀한 일을 재난 지역으로 가서 귀한 일을 최선을 다해 공부해. 주일날 이제 주중에 나오지 마. 그러니까 3시. 저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 여기 몇십 분 나온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또는 어디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나 아니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건 똑같이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문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괴로웠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주여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를 누가 듣게 되면 저거 무슨 뭐 점쟁이야 뭐 이상한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 제가 저 친구 있는데 빛나라는데 올개를 치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그냥 먼저 거기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사람이 지옥불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외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저녁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서 일을 보내주세요. 땅을 주셔서 교회로 옮겨주시면 거기서 교회를 일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거기서 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 저 뒤에 한 사람 앉아있고 명의 집사람 한 사람이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함께하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셋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꽉 찼더라고요. 여기 새로운 성도들이 꽉 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도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증인들과 오시듯이 이 성전에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곳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성전에 사람이 꽉 찼는데 주님이 딱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라올 시간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설교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양반다리라고 다리 한쪽에 다리 한쪽을 딱 얹으시잖아요. 그분은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이 집의 주인이시니까 다리를 이렇게 딱 폭에서 앉아서 꽉 찬 누군가를 데려오셔서 제가 등단할 차례인데 내 종 병이가 내가 이 말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하는가. 물론 제 마음과 제 속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긴장했어요. 우리 셋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입추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우리 여기 성전에 입추의 여지 없이 이 앞에까지 성도 어르신 꽉꽉 찬 예배들 드리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렇게 수십 번이 이렇게 오셔서 못 오시는 분은 또 조심하시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네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마음과 중심과 생각도 아시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긴장이 팍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로 딱 나오려고 그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앉아 계신 자리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계신 자리에서 딱 보고 계시네요.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쪽 저쪽 이 선 중에서 어디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그러면 괜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해요. 오해하실까 봐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교회 귀한 분이 제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잘못된 거짓된 환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어떤 귀한 분이 몸이 어디 아픈 걸 보이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디 아픈 걸 보이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낫게 되는 걸 딱 보이셔서 다음날 연락을 못하면 주일날 오면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다음날 알려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이 있으니까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고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 근데 그분이 일어나시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저 뒤에 우리 들어오는 출입구 거기로 가셔서 누굴 딱 데려오시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지? 왜 저분을 데려오셔? 그리고 난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분밖에 없었는데 우리 교회 새벽마다 계속 다니시면서 자기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안 받고 교회에다가 수술비 1,000,000원을 드렸던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직장 다니면서 나이 꽤 드신 분. 그리고도 계속 교회에다가 때가 되면 모아가지고 그 피 같은 돈을 노숙분들 써주시고 선교하는 데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한 반년 가까이 그분이 못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셋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분 생각이 하나더라고. 생각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그랬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그분 생각이 그렇게 나서 밤에 예배 마치고 10시가 넘었는데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일날도 본교회 다니고 있고 수요일도 본교회 잘 다니고 있고 금요일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감동이 와서 전해드린 거니까 잘 생각하시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딱 데리고 들어오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 생각이 바꿔졌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하고는 안 살잖아요. 나는 하루 살다 죽더라도 사람들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게 하나님 왜 저를 그냥 두십니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한이 있고 전 아직 인턴 목사라 아직 레지던트도 못 돼요.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걸 전하라고 딱 주셨는데 예를 들면 고기를 딱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해서 잘 나눠드릴 것인가. 본문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내 말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걸 듣고 계십니다. 무익한 말도 다 듣는다 그러셨죠. 그리고 내 속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고 계셔. 얼마든지 겉으로는 근사하게 속으로는 위선과 탐욕과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가 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적었는데 다음날 예배 때 주님께서 앉아서 딱 듣고 계시는 걸 보시고 긴장했습니다. 여러분도 긴장하시고 주의하고 조심해서 오늘을 주신 오늘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용서하는 것 아시죠?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세 번째, 부모님을 섬기는 것. 보라니 어머니다. 여자의 보스라들. 네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것. 믿음을 지켰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이 당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지경에 이르러도 그분을 향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난한 분들을 돕는 것.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사명을 이루는 것. 일곱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뢰해야만 바로 이런 우리들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쓰러져서 많은 사람과 떠내려가서 죽냐 멸망당하냐 아니면 비바람 속에서 우뚝 쓰나미 속에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승리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끝까지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힘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견고하게 서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라는 말의 어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신뢰라는 말 무슨 말인가요? 확실 그리고 확신. 이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확실 그리고 확신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께 갖고 있는 게 신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세상,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 때문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느니라. 세상 끝에 오셨대요.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악과 죄와 불법이 말씀하신 대로 난무하고 있는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세상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리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에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종말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 뜻대로 행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너를 위해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머물게 하신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도 준비하고 살아.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너도 준비하고 살아. 네가 생각지 않은 날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야. 이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일하는 거죠. 정신 차려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 허리에 띠를 띱니다. 자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뗄 필요 없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왜? 점점 어두워지는 밤이, 기억하셔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등불을 환하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여기 30분 와가지고 말씀 이거 잠깐 30분 정도, 30몇 분은 더 될까? 한 40분 될까? 이거 듣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6일 동안 어떻게 시꺼먼 세상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들 발에 등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이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되든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든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주님 말씀.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라고. 왜? 신랑이 오는 걸 알면서도 준비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주님의 말씀은 농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7번에 걸쳐서 살펴본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 중에서 제목으로 말씀드린 24절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내가 아니면 아버지 집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다시 와서 다 갖겠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때 우리가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그렇게 복되게 되려면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웠던 5 처녀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용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가난한 분들을 돕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런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그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여간 전도자로 이렇게 쭉 살다 20몇 년 전에 제가 다니던 항상 있던 곳이 있었어요. 서울 고속터미널, 동대문, 종로 상가, 또 여기저기 롯데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전도하던 곳이 있었는데, 20몇 년 전에 호남선, 경부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기가 내 자리인데, 거기 앞에 무슨 큰 지금 뭐 백화점이 들어섰나? 엄청난 그 공사가 일어났었어요. 20몇 년.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고속터미널이 제일 사람이 많은 곳이고, 동대문, 종로 상가, 또 뭐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95년도인데 5월 달에 전남 목포 여객선 터미널 거기서 2년 쓰라, 거기서 2년 전하라. 제가 뭐가 있겠어. 어쨌든 그래서 저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봉래 전사님 통해서 거기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뭐 산더미처럼 전국 사방에서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2년 딱 끝났어요. 97년도 여름에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2-3달 있다가 IMF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2년 동안을 회개하라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박스로, 섬에 들어가면 돈이 비싼지 맥주니 소주니 그냥 박스로 들고 끝이 없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끝나고 올라와서 IMF 터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어렵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 아프죠?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돈 벌다가 다 지옥 불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그럼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누군가 망해서, 병들어서, 거지가 돼서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면 저좀 심령이 깨져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망해야 돼요. 망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망해야 돼요. 병들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병들어야 돼요. 버림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버림받아야 돼요. 잘 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보다 어렵다는 걸 기억하라고.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돈이 있으니까. 이게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시험폭탄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천국에 엄청난 보화를 쌓아놓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유혹이 되고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보면 불쌍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뭐 하나 살찌게도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카드 안 씁니다. 단 몇십원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쌍하죠. 괴롭고 힘들고. 근데 망해서야 비로소 구원을,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래야 됩니다. 천을 놓고도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이 기회를 또 그때 IMF처럼 놓쳐버리고 또 멸망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어쨌든 그렇게 제가 목포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셔서 저는 크게 제가 이제 일하게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개척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셔서 갈 곳이 없잖아요. 5군데밖에 없어요. IMF 때니까 얼마나 국가가 또 어려워요. 전도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밥 얻어 먹으러 다녔어요. 어디로? 오살리. 거긴 목사는 밥을 그냥 줘요. 그렇게 하나님 쓰시다가 나를 이렇게 거지 같아. 그리고 저기 대한수도원 거기 밥 그냥 줍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밥을 그냥 주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저 한월산 기도원 그리고 저 산속에 에브라임 기도원이라고 강원도산 끝자락에 있어요. 이 5군데를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었어요. 쫓겨나고 거지가 되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왜 저를 쓰시다가 또 이렇게. 근데 그 로테이션으로 돌다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예요. 오살리 기도원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실이 있어요. 근데 타교회 목사님들은 옛날 구 거기다 놔가지고 좁아요. 그리고 둘이 들어갔는데 아주 좁습니다. 거기 있다가 또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어디론가 또 가야죠. 가진 것도 없고 정처도 없고. 전 그래서 사도 바울 그분께서 저는 발가락도 못 찾아가고 근처에도 있지 못하지만 내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맞고 고통당하고 태창으로 몇 번 맞고 난 그런 것보다도 그분이 정처가 없고 이 시간까지 난 정처. 왜 다윗왕 같은 분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알게 하기까지 좀 몸뚱아리라도 믿게 해주라. 정처가 없었어. 가진 것도 없고 정처가 없고 노숙자죠. 떠돌이 노숙자.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 들어가면 조그마한 변기 옆에 조그마한 거 저런 데라도 좀 마음 놓고 몸을 눕힐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세월을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면 저 노숙분들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친구들이니까 가족들이니까 같이 어울려 있진 않았지만 난 그걸 아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예수님도 날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노숙자셨잖아요. 머리 뚫고 계시고. 어찌됐든 근데 그 기도원에서 있다가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한 번 있다가 저는 이제 내려오려고 딱 그러는데 그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누가 볼지 머리가 허연 목사님이야. 나 허연 목사님.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 성함이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회 오래되셨어요. 거기 아마 기도원 원장님도 언젠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근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하고 아무 그래요? 그분이 문을 열 둘이 있었어요. 어떤 다른 분 목사님. 목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예. 그럼 문 닫고 가신다. 이제 내려와야죠. 또 어느 기도원인가 또 가야 되니까 또 거지가 돼서.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나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 닫고 가셨다가 아니 수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 김상호 목사님이 신방 다니고 그럴 적에 가방 들고 같이 다니셨던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우연찮게 거기서 만나 우연이 아니겠죠. 딱 만나. 그러니까 가시다가 그분 때문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방도 얼마나 좁은 곳인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저 종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난 순복음교회 와서도 사역 끝나고 조그만 교회 가니까
저를 알고 그냥 등록부터 시키려고 그러고 정말 자존심 상해가지고 큰 교회만 갔어요. 순복음교회 가서도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님들이 어느 주간에는 쫙 퍼져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주더라고. 난 손을 딱 막았어. 안수 한 번 해봤더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손을 딱 맞고 안수 안 받겠다는 의사죠. 맞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종한테 안수를 받으라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 나가다가 목사님 저 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머리 안수 좀 해주십시오. 아유,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는 길인데 꼭 안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 적어놨었어요. 수십 년이 됐지만. 그리고 전 나왔습니다. 또 정처 없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김상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아주 젊으셨을 때, 그리고 다른 그 외국 목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일하실 적에 저기 하시다가 이 김상호 목사님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방의 어디에서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딱 돌아가셨어. 김상호 목사님이.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를, 제가 만나뵀을 때가 20몇 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또 수십 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김상호 목사님이 딱 돌아가셨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장례위원이셨대요. 장례 저기 하시는 또 목사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김상호 목사님 그 장례 하는데 거기 가서 장례를 잘 그 목사님 치르라고 몇 분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장례 집전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다 집전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발인 예배라고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 여기 코에 뭐 이런 거 이제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다 해놓잖아요. 확실히 돌아가신 분인데 3일에 갑자기요, 이 코에 이게 바람에 툭 빠지듯이 구멍마다 다 막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그 솜이 탁 터지면서 그 김상호 목사님 탁 일어나시더래요. 다른 목사님들이 기겁을 해서 다 도망쳤대요.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밖에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서 계신 분인데 목사님들이 스크럼을 짰대요. 서로 기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다 짜고 이래가지고 꽉꽉 묶고서 들어가니까 김상호 목사님 진짜 살아계시 얘기를 하시는데, 김상호 목사님 간증이 이거죠.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돌아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목사님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분 그 간증은 믿을 수 있는 거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죠. 제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아내 있는 집으로 데려가시더래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그 아내 만나대요. 근데 그 아내 집이, 자기 아내 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저는 핸드폰이 이게 안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답신도 못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뭐 저한테, 예전에 우리 무슨 목사님 권사님 계셨어요. 내가 그분 소식이 궁금했는데 유튜브로 아마 그걸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댓글을 달아놓으신 모양이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 근데 저는 연락할 길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니까. 내 스마트폰이 그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김상호 목사님 간증을 치시면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에 있는지. 그래서 아내를 딱 만지려고 했더니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 품을,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고. 당신 몸으로는 아직 나를 만질 수 없다고. 그래서 요점만 말씀해요. 김상호 목사님이, 주님, 제 집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보여주면. 집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근데 희한하게 집 뚜껑이 없더래요. 지붕. 왜 저는 지붕이 없습니까? 네가 땅에서, 너는 내려갈 텐데 네가 땅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따라서 더 영광스럽게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이 이거예요.
너는 내려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내가 곧 올 거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곧 갈 것이라고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너를 땅에 매장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초알같이 이렇게 누워있고 있는데 발 끄트머리에서부터 자기 몸이 슉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는 순간 백 하면서 그냥 이게 다 날아가니까 거기 있어서 이제 땅에 묻으려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분 간증. 훗날에 들었어요. 내가 곧 간다고 전해. 그분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을 잡아먹는 이단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란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난리가 난다고 해서 즉시로 오는 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 처처에 이 미얀마 정도가 아닙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평화의 거짓된 거짓 그리스도 거짓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앙하게 될 것이죠. 뭐 손이든 어디든 칩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거절해야만 그걸 받아서 살 수 있는, 그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천체가 움직이고 떨어지고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대환란이죠. 그 환란 후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주님께서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하신 말씀처럼 그 선지자 다니엘 그분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게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서 사는 거지, 이런 지식 이렇게 빨리 달리고 빨리 가는 이게 참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됐다고 주님 말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달릴 것이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100년 전에 이거 상상이나 했던 일이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완전히 전쟁 터지고 망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터진 게 아니라 없어요. 아예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브레이크도 없는 파멸과 멸망의 날 예수님께서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무서운 그날을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이런 종말의 세상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 반면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신 이런 마지막 세상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끝나가는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면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살게 된다고.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다는 것.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다는 것. 두 번째, 우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아버지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때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계시록 2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십자가를 굳게 잡지 않으면,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자에게 힘주시고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다시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안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 명교 이번 달에 자격증 시험이 있고 또 5월 달엔 은지 또 대한적십자사 시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 청년들 그 친구도 나오려고 전사님은 지금 몇 주째 힘들어도 이렇게 명자 전사님 나오시는데 저기 희진이는 어저께도 신방을 갔어요. 근데 좀 멀쩡했다가 기운이 탁 떨어져가지고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돼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려고 이번에 오려고 애를 썼는데도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가정과 삶이 아프신 분들 또는 계속해서 이 성전에 못 나오고 계신 분들 하여간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모쪼록 아까도 누가 조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코로나뿐입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 보이지 않는 것 그뿐입니까? 더 무서운 건 이 죄의 오용과 전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죠. 잘 오셨어요. 주여 삼창 기도하시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임 중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참 어려운 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이 풍성해서 언제나 부족하지 않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와 감사한 예물들 그리고 몸으로 하는 봉사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주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손길과 마음과 정성과 그 몸과 살아가는 진로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마음의 소원들 또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감당할 수 없도록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악과 죄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 집은 없어지겠지만 움직이고 역사는 주님의 성전된 주님의 교회된 저희들은 이 땅에 머무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최고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꼭 신뢰해야만 되는 끝까지 신뢰해야만 되는 이 민족과 열방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 귀한 분 가정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을 씹고서 주저 앞에 엎드려